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만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이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며 머무르는데 그치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와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가식적인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가사말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가사말이 있는 가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정말 그러한가요? 여기서 함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지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했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잘 되기만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중 8구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삶의 주도권을 참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구체적인 삶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대부분은 내가 요구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가기 싫겠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었던 자들과 이미 걷고 있는 자들은 말없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거짓된 주인인 내가 아닌 참된 주인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행위 중 하나인 헌금 생활에 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잘 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헌금은 참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든 헌금 생활에 칭찬을 받은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가난한 과부이지요. 자주 느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일반적인 시선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과부는 많은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시지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도록 2렙돈을 우리의 화표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부터 시작한다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단위로 따졌을 때 이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이었지요. 그런데 렙돈은 한 고드란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략 하루의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하에 하루 노동으로 64고드란트를 받는다면 1시간에 8고드란트를 받는 셈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1시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고드란트인 2렙돈은 약 1,2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결코 많은 돈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1,200원을 헌금으로 드린 과부에게 오늘 헌금을 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일까요? 그 하루에 많은 헌금을 드린 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10,000원을 헌금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50,000원을 헌금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100,000원을 헌금한 자도 있었을 테지요. 그런데도 적은 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헌금은 무엇인가요? 헌금은 나의 소유, 돈이나 물질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해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 혹은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로서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교회에서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교회의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다음 세대를 교육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일에 사용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드리든지 많게 드리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너무 머리가 좋으셔서 그럼 적게 드려도 되는 건가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헌금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요. 내 것으로 생각하며 아까운 듯이 하나님께 드리는지, 가난한 과부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의 헌금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헌금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 6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 한 분이 있었답니다. 이 과부는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그 교회의 한 부자가 과부의 형편을 알고 목사님께 부탁하여 그 과부가 내는 돈 액수 전부를 자신이 낼 테니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을 내지 말고 그 돈을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해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심히 노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매주일 주님께 바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을 주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는 헌금을 받으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경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 헌금이 얼마나 큰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솔직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였는가 새겨보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과 물질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아닌 나의 인생과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알기에 아까워하지 않으며 다시 진정한 주인을 기억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마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